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월스님입니다. 오늘 정도가 13일차 되겠습니다. 110번부터 한번 볼까요? 불시표형 허사지 그랬죠. 불시표형 허사지 모양을 나타내고자 헛되이 가진 것이 아니다. 불사표형 허사지 그게 폼으로 그렇게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표형 형상을 표하고 모양을 내고 이 말이죠. 모양을 내려고 헛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헛된 일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허사지. 그러니까 외모를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 스님임내 하면서 표내기 위해서 이 바루를 들고 육한장을 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폼 잡으려고 괜히 들고 다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에 진재와 속재를 아우르는 그런 중도의 삶을 실천해야 되고 또 일거수일투족의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그런 진리의 삶을 산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참된 삶을 스스로 되새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권해서 그 표상으로 우리가 바루와 육한장을 지닌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번 열애보장 친종적 열애보장 친종적 열애의 법의 주장자를 친히 본받음이로다 그랬는데 육한장 주장자는 부처님께서 몸소 본보기로 보이신 그런 보배로운 보물입니다. 아주 보배로운 물건이죠. 부처님을 본받아서 육한장을 사용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삶을 본받아서 그죠? 중도와 육바라밀을 실천하면서 산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 영가 스님께서도 중도와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그런 불교적 삶을 주장자 하나로 멋들어지게 표현을 이제 했습니다. 요즘이야 먼 길로 걸어 다니는 일이 없죠. 그래서 육한장 사용할 일도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이런 깊은 의미를 되새긴다면은 우리가 다시 복원을 해서 내 방이나 또 마루에나 이렇게 걸어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열애보장 부처님의 보배로운 그런 법장으로 종적 친종적 부처님께서 친히 밟아온 그런 길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로서 바루대를 들고 또 탁발을 했죠. 그리고 육한장을 짚고 다니면서 탁발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출가인의 특수한 외형들은 전부 부처님으로부터 이어받은 그런 행적이다. 그러니까 이건 모양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전통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112번 한번 볼까요? 불구부진 부담망 하라. 진리도 구하지 않고 부담망 망상도 끊지 마라. 그죠? 불구진 부담망 진도 구하지 않고 망도 끊지 않으니 진과 망 우리 서두에서 절악무의 한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그랬죠. 여기 부재망상 불구진 이 부절하고 같은 뜻이에요. 부재망상 불구진 여기는 진이 앞에 나오고 그죠? 불구진 하고 그다음 부담망 망이 뒤에 나오죠. 그래서 앞뒤만 바뀌었지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진과 망이 앞뒤로 순서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같습니다. 구하지도 않고 제거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바로 조화이고 그것이 또 중도가 되겠습니다. 불법이란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취하고 어느 하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편견이다.
극단적인 견해다는 것이죠. 치하려 들고 또 버리려고 드는 것이 바로 집착이다 이 말입니다. 불교라는 것은 그런 편견과 집착을 버리고 조화를 회복하는 종교죠. 불구진 부단망하라. 그 다음에 13번 요지법 공무상이다. 요지법 공무상이라. 두 가지 법이 공하여 형상 없는 줄을 분명히 알았도다. 공무상한 것을 아는 사람인데 뭘 구하겠느냐 이거죠. 그죠? 무상하고 공함을 아는데 뭐 구할 건 또 뭐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 공에서 무상한 줄 모르면은 구하려고 하겠죠. 그죠? 공하고 무상함을 모르면 구하려고 애쓰겠죠. 그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또 없느냐? 그렇다고 다 없다고 알면은 그것이 단견에 빠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없다라고 하는 소견을 단견이라 그러죠. 끊을 단자를 써서 또 모든 것이 완전히 있다라고 그렇게 또 하면 그거는 또 상견이요. 상견. 항상 항자를 써서 상견. 이제 두 가지 소견을 제일 경계해야 된다. 불교 공부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공간이 없다라고 알고 있는 그런 상식으로 없다라고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없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무엇이 있다라고 해도 또 실제로 있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있다고도 못하고 없다고도 못해. 우리가 눈에 뻔히 보고도 있다고 못하고 전혀 안 보이는데도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현대인들이 거의 상식화된 그런 입장이죠. 깨달음의 그 지혜로서 본 어떤 존재의 실상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좀 쉽게 표현을 하면 TV의 영상이나 영화관의 영상은 실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보지만은 실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허상. 그죠? 또 밤이 어두워서 깜깜해서 안 보이지만은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실제로 있다는 거야. 어둠 속에 어떤 물건이 있거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이치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자, 그런 이야기죠.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다음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무상무공 무불공이야. 상도 없고 공도 없고 또 공이 없는 것도 아니야. 무불공, 공하지 아니함이 없다. 말하자면 이제 부정하는 것이죠. 다 부정할 때 없는 것까지도 부정하고 있는 것도 부정하고 그랬을 때 진실로 제대로 눈을 뜬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현상이 변하는 건 아니죠. 현상은 그대로 있다. 현상은 그대로 있는데 현상을 바로 보는 안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바로 보는 안목. 바로 보면은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는다. 속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으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상은 언제나 그대로 있어요. 그죠? 있는데 말하자면 꽃도 그대로 있고 내일에도 그대로 있어. 근데 이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줄을 볼 때, 아닌 줄을 볼 줄 알 때 우리는 속지 않고 미혹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는 바로 보라는 거야. 실상을 바로 봐라. 삶과 어떤 현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실상을 바로 보라 하는 거예요. 바로 보면 불행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못 보는 데서 불행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무상이요 무공이요 무불공이라 하는 이 현상을 우리는 이 실상을 바로 알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5번 즉시열의 진실상. 그것이 곧 열애의 진실한 모습이다. 앞에서 무상무공 무불공이 열애의 진실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공과 중도라는 것은 무엇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실상을 바탕에 두고 잘못된 견해를 수정하는 것, 그것이 공이에요. 실상을 깨달아서 까닭없는 욕망과 집착을 버리고 조화롭게 사는 게 중도죠. 중도의 삶을 성취한 분이 바로 열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열애가 곧 실상이요, 실상이 곧 중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열애는 이러이러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돼. 이래 해야만 열애다 이렇게 주장한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 열애를 모르는 것이고, 또 실상을 모르는 것이고, 공과 중도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영가스님은 열애의 참모습은 모양도 없어, 무상이야. 공도 없어, 무공이야. 공하지 않음도 없어, 무불공이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관념의 틀을 깨버리고 존재의 실상을 바로 알고, 또 존재의 원리대로 조화롭게 살아가자는 것이죠. 이것이 불교의 청정한 삶이다. 달리 특별한 게 아니다. 특별한 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영가스님도 이것이 참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116번 보겠습니다. 심경명감 무외라 이러죠. 심경명감무외. 마음의 거울은 심경, 명감, 밝고 비추는, 이 거울 감자인데 비춘다 하는 뜻으로도 쓰죠. 비추는 것이 무해다, 걸림이 없다. 마음의 거울은 밝고 비추는데 걸림이 없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경명, 마음 거울은 밝고, 그래서 비추는 것이죠. 그 다음 비출 감자, 그 비추는 것이 무에 걸림이 없다. 마음 거울이 밝으면 비추는 게 걸림이 없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붉은 꽃 한 송이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것을 깨뜨려 보는 거예요. 그 실상을 깨뜨려 보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온갖 일어나는 감정들이 있는데, 그 감정을 또 하나의 새로운, 새롭고 지혜로운 자기 자신이 뒤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또 깨뜨려 보는 거야. 그래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감정을 깨뜨려 보는 또 하나의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돼. 그게 심경명감무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 거울을 밝고 비춰보는 것은 걸림없이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고 쫙 이렇게 비춰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잘못 보게 돼 있다. 왜? 의뢰의 편협하고 편견이 있어서 치우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판단이 내려지지 않겠죠. 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보는 게 무해가 되지 않는다. 자기 자식의 일이나 자기 집안의 일이나 자기 동네 일이나 그런 것은 의뢰의 편견을 가지고 보게 되어 있죠. 그러면 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해가 아니다. 그거는 거울이 아니다. 그대로 착 비춰줘야 되는데 편견을 가지고 보면은 그건 무해가 아니다. 그때는 이미 제대로 깨뜨려 보는 그런 안목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117번 확연영철 주사계 그랬죠. 확연영철 주사계. 확연하게 영철 밝게 사무쳐서 주사계, 사계가 두루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한한 세계가 두루하다. 이것은 어느 한 분야에만 밝고 다른 분야에는 캄캄한가? 마음의 빛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서 온 우주에 일어나는 일들의 실상을 낱낱이 깨뚫는다는 것입니다. 해가 뜨면 온 세상이 환해지고, 그것이 이제 영철이라 그러는데, 사계란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세계, 즉 광활한 우주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처럼 마음이 집중하는 어느 한 부분에만 밝은 것이 아니라 집중하지 않더라도 모든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 실상을 환하게 꿰뚫어 안다는 것이죠. 억지로 마음을 써서 아는 게 아니다. 애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진다는 이런 말입니다. 깨달은 마음 상태를 영가스님이 이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화견정철 주사계. 일단 118번 볼까요? 삼라만상 영현중. 삼라만상이 거울 속 그림자처럼 나타나 있고, 삼라만상,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삼라만상이라 그러죠. 그것은 영현중, 마음 거울 가운데 그림자처럼 나타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안목에는 삼라만상이 전부 실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걸려버려. 눈에 보이고, 무엇이 눈에 귀에 들리고, 무엇이 귀에 들리고, 또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것은 좋고, 마음에 안 들면 싫고, 좋은 것은 잡으려고 애쓰고, 싫은 것은 없애려고 애쓰고, 그죠? 그래서 뜻대로 되면 기쁘고, 뜻대로 안 되면 또 뭐요? 괴로워하잖아요. 일일이 다 걸리는 거요. 우리 안목에는 밖에 뭔가 있지 그림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지만 영가스님의 안목은 어떠냐? 그 모든 것이 몽땅 마음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치는 그림자 같다는 거야. 그죠? 우리가 존재라고 부르는 것은 그림자야, 그림자.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림자 놀이야. 그림자 놀이와 같아 하는 것이죠. 삼라만상, 세상 만사를 이렇게 볼 수만 있다면 세상살이가 얼마나 가볍고 경쾌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무겁고 어렵게만 느껴진다는 것이죠. 나도 너도 그림자야. 이렇든 저렇든 이래도 저래도 그림자놀이야. 그림자놀이. 까닭 없는 집착으로 무겁고 복잡하게만 엮어가던 그런 인생살이를 툴툴 털어버리고 비로소 인생 한마당 흥겹게 놀다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툴툴 털어버려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 119번 일과 영광 비내외 한덩어리의 원만한 광명은 일과 영광 원강 비내외다. 안가밖에 아니야. 안가밖에 아니다. 한덩어리 원만한 광명은 안가밖에 아니로다.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만한 강명은 몸 안에 있는 것도 아니요 몸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안가밖에 아니다. 이 넘기게 보면 말이죠. 부처님께서 아난이 마음의 소재처라 여기는 일곱 곳에 대한 말을 한 일곱 곳에 대해서 말을 한 칠처전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칠처전심. 마등가라는 여인에게 유혹당했던 아난에게 부처님께서 너는 어떻게 출가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난이 저는 30 이상을 갖춘 훌륭하신 모습에 30 이상을 갖춘 훌륭하신 모습에 감동되어서 출가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러면은 그런 모습으로 무엇을 보았느냐고 또 묻습니다. 그러자 아난이 눈이 보고 마음이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또 아난에게 추궁하게 되죠. 아난이 안에 있다 해도 그 오류를 지적하고 또 아난이 밖에 있다 해도 그 오류를 지적하고 이렇게 아난이 마음의 소재처를 추정한 7곳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그 오류를 지적을 합니다. 지금 영가스님 하신 말씀도 그와 같죠.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자리는 딱히 안이나 밖 어디 있다고 규명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안팎의 삼라만상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기한 물건이 바로 우리의 주인공이요, 우리의 참 생명이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검증하면서 각자의 그 맛과 한계를 맛보고 느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13번째 정도가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